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배울 수 있고 믿고 확신할 수 있게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듣는 순간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사기 저자는 유다 지파가 승리하는 기사를 보내주긴 하지만 온전하지 못하는 승리다, 불안정한 모습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작은 불순종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 사사기 말미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을 겪는, 영적 흐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이내 인간의 왕까지도 바라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궁정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런 모세를 받아주고 딸과 결혼까지 시켰고, 또 출애굽 지도자로 서는 데 있어서 많은 결정적인 조언들을 아끼지 않았던 장인 어른 이드로였어요. 그렇게 함께하니 후대에는 겐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서로 함께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함께 거주하게 되기까지 이릅니다. 특히 유다 지파에 속하여 함께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네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진멸하는 전쟁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문화와 사회의 우상 숭배의 뿌리까지 없애는 단어인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보면 모세는 장인에게 잘 모시겠으니 함께 동행하시지요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민족인 겐 족속은 함께 보고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유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함께 연합하고 살아가고 함께 목격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함께 생활하고 교제하고 믿음을, 또 자신의 회개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겐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만 17절에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전쟁을 치르지만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같은 혈육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살아냈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한 교회 하나님의 하나의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 예수를 향한 같은 신앙 고백, 우리가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했을 때, 그리고 그 삶을 공유했을 때 우리가 한 형제, 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어디로 갑니까? 스밧이라는 도시에 갑니다. 애초에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유다 지파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힘으로, 다른 이의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 사사기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18절에서 유다 지파의 잘못도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러분 이 지역 도시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서쪽 해안가 지방인 블레셋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을 내내 괴롭혔던 족속이 사는 도시인데, 거기는 주요한 도시가 5개에서 6개 정도 되는데 지금 점령을 3개밖에 안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는 반만 정복한 거죠. 절반의 승리였던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19절에서 분명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산지는 올라가서 쫓아낼 수 있었으나 골짜기와 같은 험지에서는 이동이 너무나 용이했던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 족속이 있으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철병거를 못 이겼다는 말이 됩니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까요? 여러분, 이전에 여호수아서에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전쟁을 하면서 배운 것이 뭐였어요?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던 여리고성, 하늘이 해가 멈춰지는 아얄론 골짜기,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던 승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병거 때문에 못 이겼다, 이것은 이들의 믿음이 부족했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사사기서는 고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사기 1장 내내 유다 지파가 얼마나 많은 면에 있어서 여호수아서와 다르게 전쟁을 인간의 힘으로, 또 인간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치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하긴 승리하는데 절반밖에 승리하지 못하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사사기 내내 어떠한 양상으로 이야기가 흘러갈지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셋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기서 갈렙과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갈렙은 모두가 두려워하던 거인 안악 자손을 쫓아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갈렙마저도 이 안악 자손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산지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유지하기보다 인간의 방법으로 정복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영적 전쟁의 결과를 볼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승리, 갈렙이 노년의 인간적 동기부여를 첨가하여서 이기는 승리,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같이 승리하긴 승리하는데 절반의 승리가 또 있긴 합니다. 모두 다 승리이긴 승리죠. 그런데 각 승리의 결과는 달라지겠죠. 아시는 바와 같이 사사기서 마지막에 가면은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와 내전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영적 흐름이 하락해 있는지 지금 고발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에 인해서 사라질 운명까지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이렇게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 우리에게 태산과 같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더 틀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씩의 죄를 허용하고 조금의 분노를 더 허용하고 조금의 음란을 더 허용하고 조금의 불정직함을 허용하기 시작했을 때 나중에는 그 죄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나중에는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단추가 중요해요. 애초부터 잘 시작해야 합니다. 중간에 고칠 마음으로 지금 잘못 가서는 안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초심을 기억하며 초심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그 처음의 신앙을 기억하며 순수한 신앙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성숙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순결한 신앙도 같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아는 만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한 만큼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과 협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시로 하여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